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그 찬양이 보면 있어요. 찬양 뒤편에 보시면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말씀 보면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장 보시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셋과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무슨 몇 월이죠? 네, 5월부터 5월입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어려움과 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한 3주 정도 오늘을 포함해서 말씀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는 언젠가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할 때가 언제죠? 먹을 때요? 네. 네, 우리 남편분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그쵸. 이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 간에 그 사랑이 흐르고, 그쵸. 또 사랑과 짝꿍이 뭘까요? 사랑과 함께하는 짝꿍, 바로 신뢰죠. 트러스트, 그쵸. 이 사랑과 신뢰. 사실은 이 사랑과 신뢰는 가정 안에 흐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할 텐데, 이 사랑과 신뢰는 실은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과 신뢰를 가득 담아 지은 최초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아빠와 엄마 누구죠?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이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안에는 이 사랑과 신뢰가 가득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뭘까요? 자, 사랑과 신뢰가 진짜로 흐르면 어떻게 되죠? 사랑과 신뢰가 가정 안에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와 나 사이의 분리가 희미해집니다. 너와 나 사이의 구분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너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너의 삶이 내 삶이 됩니다. 이 사랑과 희망이 흐르는 순간 우리가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너께 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삶을 나눴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확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는 네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 사랑과 신뢰가 커지면서 너와 나 사이의 경계선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 사랑과 신뢰가 물러가면 거기에 뭐가 들어오나요?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죠. 이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면 너 것이 네 것이 되고 내 것은 내 것이 됩니다. 이 구분이 선명해집니다. 이 의심과 두려움이 절정의 가정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죠? 너무나도 슬픈데 이혼이죠. 그렇죠? 사랑과 전쟁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혼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네 것, 내 것을 가릅니다. 서로 조정합니다. 서로 분리하고 재판을 해서 서로 갈라집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구분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는 연합의 조건이고 의심과 두려움은 분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뭐라고 부르죠? 하와한테? 네,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이러면서 너는 나로부터 나왔으니 라고 합니다. 너는 나로부터 나왔으니 너를 뭐라 부를 것이냐? 이시아라 부를 것이다. 히브리어로 이시아,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근데 이 아담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의 히브리어 뭐냐면은 이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쉬가 이시아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구분이 없는 상태. 자, 너와 나 사이에 구분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명령이 있어요.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만약에 이 사랑과 신뢰가 가득 차다면 이 말씀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이미 너는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신뢰의 충만함은 너와 나 사이의 구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사랑과 신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과 신뢰를 위협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저는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신뢰가 의심과 이것을 잃어버리고 의심과 두려움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신뢰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 저는 성경을 이렇게 커다란 사랑과 신뢰, 두려움과 의심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면 너는 나야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너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해롭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나와 무관한 자야. 너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면 모를까? 나에게 이득이 되면 모를까? 너는 더 이상 나랑 관계가 없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어떤 존재로 봐요? 이제는 상대방을 존재적 존재가 아니라 기능적 존재로 보죠. 나에게 잘해주면 너는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과 두려움이 파고드는 그 통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것을, 또 믿을 수 없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도 믿고 자기 힘도 믿고 백도 믿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될 때 의심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사랑과 신뢰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과 신뢰의 모습은 어떤 것이죠? 힘들더라도 저 사람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는가를 묻는 것이 바로 이 사랑과 신뢰의 길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내 배우자가 내 신뢰의 조건을 제공해 줄 때 내가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충분하게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을 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가요? 목 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갈등의 요소가 들어오면 이 사랑과 신뢰의 조건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기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라지고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자,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면 너는 나의 이해관계 속에서만 판단되는 존재로 그를 의식합니다. 따라서 너와 나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죠.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는 이렇게도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나에게 아무 잘못도 안 하고 너무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성실하게 산 것 때문에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곤 합니다. 이게 신기하죠? 특이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곤 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사람을 볼 때 왠지 내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꼭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 사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니까 그것을 미워하죠. 이런 식으로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기 시작할 때 점점 이 사랑의 향기, 사랑과 신뢰의 향기는 사라지고 죽음의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자, 그 극단적인 열매가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나오는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벨이 뭘 잘못했나요? 아벨이 뭘 잘못한 적 있나요? 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순전한 예배로, 가장 순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가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왠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왠지 나보다 저 동생이 나은 제사를 드리니까 죽도록 미운 것이죠. 또 더불어서 뭐예요? 저 동생을 아끼는 것 같은 하나님까지 미워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무엇이 솟구치냐? 바로 살기. 내가 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죄 없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이자 모델이 될 만했던 이 아담과 하와, 이 최초의 가정, 그리고 두 아들. 근데 이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됐죠? 둘째가 첫째에게 살해당하고, 첫째는 그것이 두려워서 집을 떠나고, 완전히 파괴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자, 어디서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 둘이 나왔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이미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물었죠. 누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내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미 이 신뢰가 그러니까 깨진 것입니다. 금이 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안에 정말로 핏덩이 같은 아들, 둘째 죽은 아들로 인하여서 심한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또 더불어서 이 집을 떠나간 첫째에 대한 분노와 또 연민의 감정, 안쓰러움, 이런 것들이 정말 뒤죽박죽되어서 설켜 있지 않았겠어요? 자, 두 사람이 다시 하나 되어서 가정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로 까마득한 일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신뢰는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회복과 이 치유의 출발점은 언제든지라도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이 사랑과 신뢰를 상실한 세상의 비극에서 벗어날 길이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읊은 시인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자,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눈꼽만큼이라도 손해를 끼쳐봐. 나에게 다가와봐. 내가 그런 인간은 내가 죽음으로 갚을 거야.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뻔뻔함이 드러나고 있죠. 여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출발점은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생명 주심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또 누가 태어나느냐? 또 한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25절에 나오는 것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죠? 셋이라고 하죠. 네, 첫째, 둘째, 셋째에서 셋이 아니라 이거 셋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근데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셋이라는 말은 대신 혹은 보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벨 대신에 주셨다라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해석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 아들을 낳자마자 해석했어요.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뭔가를 보충하다, 뭔가를 대신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가 낳은 것이고 이들을 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이 가정의 비극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로 신실하게 키우겠다는 그 결심이 그 이름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대신 주어진 자, 그러니까 동생 살해라는 이 엄청난 고통의 흔적을 이 가정으로부터 씻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희망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새로 태어난 이 셋, 이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낳았다 이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이름대로 대신 태어난 자, 이 대신 태어난 자 셋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26절에 보면은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에노스란 이름이요. 아담과 이름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냐? 아담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노스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보통 아담 이러면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 할 때 사람이라는 의미고,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그의 연약함을 드러낸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에노스 이러면은 저 인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인간화 할 때 약간 에노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냐? 사람이라 지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그들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자녀를 낳으면 가장 좋은 이름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아 라고 부르도록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 가정의 그 비극을 드러내죠.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사람이 얼마나 비극적인 존재인지,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고 먼지 같은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아, 에노스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5장 초반절에 보시면요, 이 셋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셋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 족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족보의 별명이 죽음의 족보예요. 5장 족보에 보시면 특이한 게 뭐냐면요, 보통 족보는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5장 족보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족보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더라, 죽었다는 얘기가 쭉 이어지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의미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에노스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족보가 이어지는데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노아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족보가 등장함으로써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나왔던 가인의 자손, 이 라멕의 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 정말 잔인에게 복수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을 손에 끼치려 하면 다 때려 죽여버릴 것이야 라고 그 분기에 찬 그 존재들은 무엇이에요? 그들은 스스로가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마치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사람, 그 구별된 자들과 그 사람들과 구별된 이름이 무엇이에요?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사람이야. 인간의 죄악으로 꽉 찬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우리는 사람임을 인정하자, 그 이름이 바로 에노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에노스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뭐라고 하죠?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뭔가 된 줄 알면 절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내가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진심으로 뼈저리게 온 몸과 온 세포가 정말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인정될 때 주님,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외에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 오해하고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그분들이 하시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도 잘했고 저렇게 잘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 근데 그 둘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지? 고개도 못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이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버전 NIV처럼 NASB라고 성경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이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I am a sinner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I am the sinner,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의 기도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왜 깨지나요? 가정 가운데 왜 어려움이 나타나나요? 내가 뭔가 된 줄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지금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목사인데요. 네.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신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의 높아진 마음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집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런 적 별로 없어요. 근데 아내가 여보 그 양말 좀 뒤로 거꾸로 하지 말고 그렇게 던져버리지 잘 펴서 좀 넣고 당신 오늘 좀 설거지 좀 해. 이러면 제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감히 목사한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집에 가면 저는 뭐가 돼야 돼요? 저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면 굉장히 불쾌해지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또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서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회복과 관대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아는 인간임을 서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고작 이거밖에 못 대해줘? 나를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야? 나를 이렇게 무시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산산이.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우리가 큐티 나눔보다는 오늘 말씀과 또 우리가 밑에 보면 퀘스천이 있어요. 이 퀘스천들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좀 나눔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